오늘 특별히 오늘 기도회에 나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요일날 저녁에 불금이잖아요. 불금 몰라요? 느낌 아시죠? 불타는 금요일날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저희도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금요 기도회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금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면 못 나옵니다. 신앙이 너무 떨어져도 못 나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돼도 못 나옵니다. 잘 모르십니까? 너무 신앙이 없어도 못 나옵니다. 신앙이 너무 좋아도 못 나옵니다.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정태 씨가 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그런 책을 옛날에 유명했는데요, 그 제목대로 오늘 현대는 스펙보다 스토리가,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때에 살맛이 나고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펙이란 말이 뭡니까? 기계의 사양을 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능적인 면에서 이 스토리가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이 더 기능이 좋다고요. 훌륭하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다 그런 이 스펙을 쌓아왔죠. 대학교, 석사, 박사, 교수, 무슨 전문가, 이런 빠져왔는데, 현대에 들어오면서는 이 전문가 리처드 맥스웰의 표현처럼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에서 감성을 입힐 때에 그 비슷비슷한 기능을 넘어서 독특성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스펙은 최초, 표현을 쓸 때 최초다, 최고다, 최대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스토리는 뭡니까? 나만의 유일한 것, 나만의 특성이 있는 것, 나만의 독특성이 뭡니까? 저는 이 경상도 사투리를 제 스펙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웃지도 않는데, 스펙은 숫자로 표현되지만 스토리는 가슴으로 전달되는 거야. 스펙은 나의 성공을 내세우지만 스토리는요, 나의 약점이 오히려 경쟁력이 되는 거야. 저 동네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멘 몰라요? 안 되면 라면 나면 바람 비슷하진다는 거예요.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도는 이 서울처럼 이렇게 표현이 맺고 소르물이 그래 안 돼요. 서울에는요, 동사가 발달되어 있거든요. 노랗다, 파랗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 것들을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이 말이 부드러워요. 경상도는요, 대화하면요, 싸움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부산에는, 이 경상도에는 뭐가 발달돼? 형용사가 발달돼, 형용사가요. 서울에는 표현이요, 은행이 보고 노랗다, 끝났어요. 경상도는 노릇노릇무리한 거예요. 서울에는요, 어이구 하늘이 파래, 그래 끝났죠. 경상도는 파라시뚜뚜무리한 것이, 이거는 영어로 번역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독특성이거든요. 독특성.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서울이 표준말이다. 여러분, 서울 수도 한양 600년밖에 안 돼요. 경주 신라 1000년이에요. 1000년. 아무도 반응이 없는데, 이런 말하는 그 사람들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더라고. 웃기고 자빠진 게 아니라 나만의 독특성, 나만의 스토리. 아멘, 은혜 받을 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래서 스펙은 남을 경쟁 상대로 보지만은, 한 사람을 향하여 딱 달려가지만은, 스토리는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스토리는요, 모든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등은 한 명밖에 없어, 한 명은. 그러나 스토리는요, 모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닙니까? 잘 모르십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됐잖아요. 스토리 몰라요? 저는 알고 있는데, 난 알아요, 스토리를. 그런데 이 스펙으로 살려가면 2등 되고 3등 되고 꽁등 되고 줄을 세우고, 그러면 미치고 답답하고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스토리는 네가 없는 스토리를 내가 들고 있고,
네가 없는 장점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독특한 설교 스타일. 야, 웃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스펙을 늘어놓으면서 자랑을 합니다. 와, 대단해. 그렇게 말하기만 속으로는 뭡니까? 그래, 니 잘났다 새끼야 그래. 니 똥 굵다 그래. 이렇게 속으로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스토리는요, 눈물이 있고요, 스토리는요, 웃음이 넘치고요. 이야기할 때 그렇지, 나도 그래, 나도 힘들었어. 그래서 맞장구를 치면서 바로 자기도 모르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진정한 고수는요, 이력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토리를 드러내는 거야. 이 체험난의 심각계자, 이 젊은이들은 뭡니까? 무한 스펙 경쟁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은간한 것은요, 토익을 800점, 900점 맞아도 뭡니까? 취업이 안 돼. 누구 이야기? 우리 아들 이야기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요즘 그래서 스펙 강박증이에요. 강박증이. 고스펙이 평준화되어 버리고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그럼 뭐 부산대가 아무리 뛰어나지만, 여기서는 뛰어나지만 서울 가면 지방대요.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걔가 고선트에 보면 이런 코너 있었어요. 부산 특별시, 그런 코너 있었어요. 부산 특별시. 그래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딱 경상도 사람이 두 사람이 부산 특별시니까 취업하러 방송국에 온 거예요. 그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어느 데 나왔어? 서울대 나왔어요. 지방대 나왔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통하니까. 아나운서는 말을 똑바로 해야 되지. 말 한번 해봐. 네, 지금으로부터 사투리 쓰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이 모든 것을 보증해주는 시대가 이제 아닙니다. 옛날엔 그를 들은 이였죠. 스펙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 스펙을 쌓았다면 더 높고 더 높은 스펙을 추구하기보다는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나만의 스토리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비결인 것입니다. 나만이 갖고 있는 체험, 나만이 갖고 있는 육체화된 콘텍스트, 나만의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좀 해주소. 세금도 안 내는데. 그래서 따라 한번 봐겠습니다. 나만의 스토리가 필요한 시대. 제가 지금 설교를 해본 줄, 목사님이 다 가르치는 거를 해본 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딱 두 가지를 얘기하면 되거든요. 사람들은 오늘 말씀 읽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은 뭡니까? 스스로 속아서 안 심는다는 걸 왜? 시험마다 못 거두라는 거야. 안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속에 잘 되더라가 많이 숨어 있습니까? 안 되더라가 많이 숨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전도하면 됩니다. 말을 아멘 하죠. 속으로는요, 니네 해봐도 되는 거. 뭐 누가 저런다, 전도가 제일 쉽다고. 니가 쉽지. 나는 제일 어려운 게 전도던데. 안 그런가요? 너 너무 솔직합니까? 아니, 책 보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전도, 제일 쉬운 게 공부. 그 사람은 그렇지. 우리 학생들 공부가 제일 쉽던가요? 제일 어렵잖아요.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만의 이 스토리를 만들어낼 때에 이 시대가 바로 이 드림 소사이티가 되어지는 거예요. 드림 소사이티란 뭡니까? 꿈, 감성, 이야기가 주도한다는 거예요. 뭐가 주도한다고요? 꿈, 감성, 뭐요? 이야기가 주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우유 배달을 했어요. 아버님이 농촌 계몽운동 하신다고 그래서 가수원 제가 감남집 아들이거든요. 그 가수원 개간하고, 그래서 그림이 필요하니까 젖소를 키워가지고 젖소를 짜라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유 배달을 했어요. 이거 왜 소리냐 하느냐?
여러분, 스토리대로 살면 내 마음 내하게 흔적이 남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을 이기고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몸에 뭐를 가졌다는 거예요?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흔적. 이게 스토리 흔적이거든요. 여러분은 무슨 흔적 가졌습니까? 무슨 흔적? 복음 때문에 무슨 흔적 가졌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흔적이 있습니까? 스토리 있습니까? 그럼 약간 미치야 스토리가 나와요. 제정신에는 스토리가 안 납니다. 복음에요, 바울이 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에 미친 사람이 있어야 스토리가 나오는 거. 근데 내 스토리 이야기해 보려고요. 하다가 피곤하면 돌아가셔도 되고 주무셔도 됩니다. 저도 어떻게 성령이 잘지 모르니까.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우유를 젖을 짜고,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날인데, 그 당시에 맨 소재지에 그래도 가회를 받으러 가는 게 있어요. 가회를 받으러 가요. 저는 아침 일찍 이제 옆에 동네는 들고 다니고 하고, 나머지는 저 먼 동네는 옛날에 자전거 있잖아요. 큰 아버지 타고 자전거. 그게 못 올라타니까 막 뛰어가지고 그 삼각형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노래막에 딱 타고 가는 자전거 아시죠? 느낌 아니까. 아시죠? 그 타고 딱 가는데 겨울날이었어, 겨울날. 누가 밤에 물을 쫙 길가에 뿌려나니까 어렸던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그 위를 쫙 지나가다가 막 그대로 꽈당 하고 넘어졌어. 자전거 흙바퀴는 윙윙 돌아가고요. 우유는 깨어져서 철철 흘러다니고, 나는 다리는 아프고. 그때 해필이면 그 과외 받으러 가는 그 학생하고 내가 혼자 짝사랑하는 그 여자하고 날 빤 거야. 미치겠다로 부끄러웠어요. 느낌 아시죠? 4학년도 여러분 자존심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도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도 감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도 눈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누구도 달려와서 안 들어주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그래도 자전거를 다시 세우고, 우유병을 이렇게 뭡니까? 끓여진 거 다시 태워가지고 옷을 피를 이렇게 닦고, 그래가지고 또다시 뛰어다녀야 되는 이유는 우유병을 수거해와야 다음에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옛날 아시죠? 연세 드신 분, 젊은 애들 너무 모른다 했겠더라. 서울우유라고. 요일병 아시죠? 느낌 아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그 이빨이 깨지면 큰일 나잖아. 입이 다치니까. 그거를 내가 전 기죽음처럼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막 그래도 뛰어다니는데 막 우유를 아침에 빨리 맞추고 학교 가야 되는가. 그럼 겨울에도 덥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빈병을 수거하러 가는데, 해필이면 제 친구 집에 그 아버지는 우유를 2병 마셨어요. 2병. 그래서 아버지 친구 하니까 뭐 다 넘어지고 나니까 이게 우유가 끓이가 이게 좀 새고 반쯤 남은 거야. 막 그래서 아저씨 드시라고 이렇게 빈 거 드리고 뛰어오니까, 야, 이 새끼야. 경상도 말 참 좋습니다. 이 새끼야. 와 이런 오일 되는 거죠. 그 아저씨 내가 이렇게 저차차 해가지고, 그래 내가 아저씨 드십시오. 그러면서 빈병 우유를 딱 2개 병이니까 들고 오는데, 친구가 나를 위해서 세상에 목마른 줄 알고 보리차물을 끓여가지고 그게 너나는 갖는 거라. 그런데 얼마나 고마워하면서 뛰어나오면서 딱 불고 막 맛있습니다. 근데 바로 보리차물이 아니라, 알고 봤더만은 겨울이 춥잖아요. 지 동생이 오줌을 누고 싶으니까 그거다가 받아 놨던 거야. 바로 그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최초로 쓴 책인데, 10대 벗 30년 하고 30주년 기념으로 중등부, 고등부 부모님들하고 스님들하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1, 2부, 3부에서 아픔을 좀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치유를 적어 놓고, 자성 회복을 적어 놨는데 안 팔려. 안 사. 그건 이제 좀 팔아보려고요. 그런데 이 책을 왜 듣냐면, 이 그림을 10대 애들이 그렸거든요. 하도 책을 안 읽었어.
그래서 왜 만드냐면 안 팔릴 줄 알고 썼어요. 그런데 진짜 중고등부나 학교 선생님이 하고 싶다면 한 과를 딱 한 장 반입니다. 한 장 반. 요거를 부모님이 읽고 애도 읽고 두 번 딱 읽고 끝에 되면 경영구조를 두 개 딱 세 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눔을 하면 여기 25주 돼 있거든요. 1년에 딱 두 번만 하고 나면 애가 바뀝니다. 요즘 생각을 워낙 애들이 많이 하거든요. TV는 보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생각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드는데 이렇게 안 팔릴 줄 몰랐어요. 그 말은 책을 애들이 안 읽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 만들기 위해서 썼습니다. 내가 중학교, 고등부 내 자녀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아무도 없습니까? 중고등부 내 자녀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오십시오. 여기 들을 테니까 사인해놨으니까. 박수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예. 본인인지 모릅니다. 손 들어놓고 지금. 예. 자,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잘 풀려요? 꼬여요? 예, 풀리다 꼬이다가 하는 것이죠. 앉아 계신 우리 근사님 같은 분들, 보시면 아시죠? 느낌 아시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나면 느낌 아니까. 너희들은 모르잖아, 너희들은. 그런데 이해가 되고 고통을 당하면 괜찮아요. 이해가 안 되고 고통당할 때 미치는 거예요. 그런 적이 근사님 많아요? 작아요? 많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 하는 성경이 많아요. 여기 보면 호박국 아시죠? 호박국 입에 하박국 있는데 그 하박국은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불신자보다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성전도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방치하고 포로 잡아갈 수 있냐? 이해가 안 될 때 하박국. 인생을 살면서 이해가 안 돼. 인생 살면서 이해가 안 된다. 손으로 이해가 안 된다. 나와서 선배들에게 이걸 보면 이해가 돼. 이걸 보면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이래 하니까 어떤 사람은 속으로 책 팔러 왔나. 내가 오늘 놀란 것은 스님이 들어오니까 제 책 이거를 코너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좋던지. 이래 강구했는데 아무도 안 사본다. 큰일이 되네. 자, 우리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게 스펙이 더 중요하다고 다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모 교회는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도 학벌이 안 돼서 담임 목사 못 될 거예요. 왜? 스펙이 안 되니까. 예수님 스펙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초등학교, 갈릴리 중학교 나와가지고 그러고 담임 목사 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섬겼던 그 교회는 박사들 선호하니까 아마 담임 목사 예수님은 탈락이야. 면접 탈락이니까 서류 탈락이야 아마.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지금 자녀가 지금 뜨겠어요? 앞으로 2, 3년 후에 뜨겠어요? 그럼 2, 3년 후에 떠야 되는데 지금 엄마가 아빠가 중요한 관점에서 키우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 자녀는 20년 후에 30년 후에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아갈 애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어내서 가르쳐야 되는데 엄마가 중요한 스펙. 그래서 지금 좋은 대학교. 여러분, 우리가 15년 전만 해도 대학의 목숨 걸었지만 지금은요 개나 소나 다 가잖아요. 말이 이상하지만은 여러분 입이 거칠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런 애들을 문제는 애들을 끌어들여서 바꾸려고 그러면요 좋게 말하고는 안 듣습니다. 야 이 새끼야 발 앉아라 이렇게 앉지. 발 앉아 주세요 이러면 이러기 때문에 그 애는 그렇게 놀아줘야 되거든요. 눈 안 떠네 새끼야 이래야 눈 뜨거든요.
혹시 또 너무 고귀하신 분들은 저 목사가 와서 거치노 그래 생각하게 말아주시고, 그런 애들하고 37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넓은 아량으로,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 돌아와서, 부모님들이 지금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스펙을 쌓아라고 요구하고, 세상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지금 점점 저물어 가고 있고, 스토리가 서는 시대가 뜨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문 닫고 나가면 딱 한번 부르면 완전히. 그래서 저희도에서는 대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쩐 대안이 방과 후 대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교회에서 묵고 지어오고, 학교 때는 학교 갔다 오해하고요. 또 다음 주 3월 12일부터는 제가, 청년부는 제가 맡거든요. 초등부하고 중등부는 쌤들 8명하고 완전히 맡겨놓고, 청년부들은 3월 12일부터 제 11기, 10기 했고 11기 25명에서 30명을 뽑아서 제하고 제 3층의 방에 쫙 기숙사를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55일 동안 묵고 잡니다. 55일 동안 묵고 자는데 벌써 11기 하고 나니까 박사 한 15명 나왔어요. 15명.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안 놀라시는데 55일 동안 제가 묵고 잡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한 명도 등록 안 할걸요. 55일 또 어제 묵고 자느니. 그래 저녁에 오면 7시, 8시까지 밥 먹고 8시부터 총장님, 동서대 총장님, 고신대 총장님, 경선 총장님 불러가지고 박사들 다 강의하고 만나고 12시 강의 끝나고 그다음 1시까지 제가 면담해주고 자고 아침 일어나서 또 뭡니까? 밥 먹고 출근하고 이렇게 55일 하면 또래이도 바뀝니다. 칠라면 말고 치고 말라면 말고 그래. 그래 웃을 때도 그래 배시시 웃으면 안 돼요. 그래 비웃으면 안 되고 화끈하게 웃어야 되는 거지. 한 번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기생인데 자기 아버지가 술 두증뱅이라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엄청 안 좋은 거. 근데 그 애가 이제 이렇게 이기니까 커가지고 장가라 가서 애를 낳았어요. 얼마 전에 이런 말 하세요. 자기 아버지가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술 두증뱅이 아니라 가정생활 다 했어. 근데 매 토요일날, 주일날 이때 술 먹고 자랑을 좀 받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정을 보니까 자기도 토요일을 자고 싶대. 아버지가 이해된다는 거야. 이해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보니까 가정을 책임진 것이 너무 대견하다는 거야. 그래서 철들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뭣도 모르고 시킨 대로 해가지고 아버지 용서하고 가서 무릎 꿇었거든요. 그래 하고 아버지가 그 때문에 교회 나왔어요.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아들을 변화시켰냐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 만나보죠. 아들을 변화시킨 목사 만나다고 서울서 내려왔다라고 보러 왔어요. 보니까 변호사였어, 변호사. 여러분, 스펙이 그를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저요, 스펙요, 고신대학교 나왔어요. 우와. 여러분,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는데 계속 거기에 가다 보면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마무리는요,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그 안에 독특한 이야기가 무엇이 있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천교회가 코로나 안에 있으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해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또 잘 하시고 또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항체를 딱 기증을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더 놀라는 것이죠. 야,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제일 먼저 걸린 사람들을 항체를 딱 들이보내려 연구가 되고 대안이 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해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저 선생님들 그 새끼들 내 새끼도 말도 안 듣는데 그 말 안 듣는 새끼들 보든지 않고 돈 주고 밥 주고 욕 쓰고 욕대로 먹고 아닌가요? 돌아오는 것은 네가 양이가 늑대가 다 잡아먹고 사죠.
그런데 지나고 나 보면 그것이 딱 스토리가 될 때에 살아나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 개척한 년도 17년 지나고 18년이 들었는데 땅을 샀어요. 교회 땅다고 샀는데 계약금을 걸었는데 두 번째 잔금을 걸 돈이 없는 거예요. 중도금을 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계약금 다 날아가 버는 거예요. 이래 어떡합니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 4년 만에 땅을 사니까 주여 이래 어떡합니까? 그때 우리 청년들이 한 150명, 200명 정도, 150명 정도 안 모였어요. 내가 간사를 불렀어. 형편이 이렇다. 내가 좀 도와줘.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도우면 됩니까? 그 중에 청년들 중에 교사가 3명이 있었어. 교사가. 너가 교사 신분으로 은행 가면 신용으로 해준다. 빌려온다. 내 이자고 다 갚아줄게. 그러니까 13명이 저희하고 손들었어요. 해가지고 제일 작게 나는 울면서 들고 온 것이 300만 원 들고 온 거예요. 왜 오냐고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내 신용이 300만 원밖에 안 된다면 그 다음에 또 오려면 500만 원 들고 온 거야. 왜 오냐 이렇게 내 마음 같으면 교회가 하고 싶은데 500만 원밖에 아니고 500만 원. 나도 눈물이 핑 도는 거라.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가슴이 울렁울렁 그래. 하나님 이 연금 받으시고 이거 받으시고 우리 잔금 그때 중도금 5억 내기로 했는데 그래서 애들이 세상에 13명이 4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4억을 만들어. 어떻게 해서 그 애들이 5억을 만들어서 중도금을 치르니까요. 지금 그 애들은요 교회를 보면 스토리입니다. 내가 신용해서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샀다는 거예요.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 애들은요 교회 쓰레기 발로 안 차고 갑니다. 죽습니다. 그 애들은요 문 열고 닫고 갑니다. 누구는 발로 차고 다니시, 누구는 묵시시. 그 애들은 달라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뭐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어린 애들을 하나님의 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스토리로 사는 사람은요 애를 믿어요. 그 새끼가 귀여워요. 돌로만 새끼가 아니에요. 배신을 해도요 내가 낳은 자식은요 귀여워요. 오늘도 교사로 오신 분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받기 바랍니다. 남들은 교회도 3D 업종 있잖아요. 3D 업종 몰라요? 첫 번째 주차 관리,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두 번째 뭐예요? 부엌. 세 번째 뭡니까? 교사 아닙니까? 교사들 3D 업종 난 알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한 사람 이 업종이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3일교회를 6년 정도 섬겼는데 청년부로 가기 때문에 1년에 청년부들이 제가 좀 숫자가 많이 부흥되고 나니까 토요일마다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그럼 저는 부교육자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은퇴하신 권사님이 뭐 하면 내려와서 뭐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으로 뭔 일을 다음에 청년부 어떤 간섭에 샀노? 지금 내가 사모님께서 두 번째로 존경하는 그 사람입니다. 지금 알고 봤더만은 그 아들이 우리 교회 나오는데요. 그 권사님이 옛날에 고등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를 25년 했어. 그 청년들 및 큰 애들이요 다 자기 제자들이는 거야. 그러나니까 시집가니까 뭐 어떻게 해라 그만 그러면서 한 번은 이 돈을 얼마 해가지고 걔한테 주면서 그 애가 뭐 물건 사주라는 거라. 내가 왜 어쨌냐 군사님 왜 이랍니까? 그때 알았어요. 사실 이 애를 초등학교부터 키워왔는데 부모님이 없어서 자기가 너 돌봤던 거야. 그래 시집 장가고 했는데 워낙 자존심이 셌어. 뭐 주면 안 받는다는 애야. 그 내가 자존심을 캐기 때문에 꼭 주고 싶은데 무슨 물건을 사주면 안 받을 것이고 근데 목사님 주면 받을 거라는 목사님 주면 그래 이 물건을 사주든지 돈을 주든지 해라는 거라. 그러면서 돈을 저 용돈 받은 그 할머니 있잖아요. 그 호주머니 넣어가고 그 꼬깃꼬깃 낸 걸 내가지고 그 주면서 내한테 주면서 글씨도 그래서 가지고 주면서 내가 다 받았는데 그러면서 권사님이 내한테 주면서
목사님 꼭 전달해 주세요. 그 정성어린 눈빛. 그때 알았다고. 왜 이러냐가. 그래 알았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권사님 문 열을 때마다 너무 존경스러운 거라. 한둘이가 아니에요. 청년들 거기 다 보니까 지나보니까 엄마라 부르더만 엄마. 여러분, 그게 교사의 사명이요, 그게 교사의 특권이요, 그게 교사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저는 스토리 이야기를 하면 37년 동안 10대부터 했기 때문에요, 밤새 들었습니다. 웃기고 울리고 막 마음대로. 왜? 생각해봐요. 37년 했으니까 얼마나 많겠슈. 지금도 청년들은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 지금도 서울호흡을 하고요. 한 개 해드릴까요? 제가 우리 교회 보면 담임 핸드폰 번호를 처음에는 개척할 때는 딱 적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새벽 3시 반쯤 내리고 전화 왔더라. 여기 한 개 목사님과. 예, 그러시죠. 그 새벽마다 우리 부인불러가 뭐야? 새벽마다 자기 부인 불러가지고 뭐하냐고. 그 왜 그러십니까? 내가 아는데 새벽마다 나서. 그런 것을 대본 받고 나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워버렸어요. 그 청년들이요, 하면 전화 새벽 1시 반이야. 자고 눈 떠 있는데, 제가 보통 12시는 1시 자기 때문에 그때 막 잠들 시간인데 전화가 때려. 목사님 누굽니다. 그래 어디고? 여기 서면인데 한 잔 먹습니다. 그래 잘 먹었다. 그래 왜 그러냐면 여기 어딘데 좀 데리러 오세요. 왜? 이러니까 술값이었어요. 여러분 웃지만 한 당해보소. 그래가지고 갔다 합니까? 술이 떡이 돼 있는 거야. 불신자들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 되니까 하다가 안 되면 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제 그리고 어부 나오는데 왜 토해버리는 거예요. 막 왜 해불 어피가 쏟는 말이야. 하나님 꼭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꼭 이래야 썩이 풀립니까? 그냥 토해놓고 내가 알아면 안 되나? 꼭 어폐가 그걸 쏟아야 썩이 풀립니까, 주님? 그걸 얻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냄새가 안 가더만 옷에. 이런 거 이야기하면 밤새도록. 근데 내가 그 애들을 그래 하면도 한 이유는 제한테 아픈 사연이 있거든요. 전화가 딱 오는데, 목사님 고등학생인지 그때 그러는데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지난 세월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딱 상담을 하기 때문에 감오거든요. 니 왜 그래? 그 어디야? 목사님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어디야? 거기 우리 집입니다. 알았다, 가만히 있어, 기다리겠어 하고 밟았습니다. 그때 내가 프라이드가 15년 된 차거든요. 좀 좋은 차였으면 살렸을 텐데 아무리 바보도 나가나 차가 도착이 되면 끝났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본다니만 내가 얼마나 부정하게 울었는지. 조금만 더 밟았으면 방법이 그런 걸 많이 당하고 나기 때문에 밤에 전화 오면 무서워요. 밤에 전화 오면 제일 무서워요. 제발 밤에 전화하지 마세요, 목사님. 무서워. 그런데 똑같은 밤이 왔는데 이 인간도 다 새벽 1시 반이고 2시가 왔는데, 목사님 누구 알겠습니까? 야, 모르겠다. 목사님 섭섭하네요. 왜? 누구 알겠다. 10몇 년 전에 온 애이다. 밤 웃져드리고 내가 오늘 결혼식 합니다. 내일 결혼식 한대. 그 자다 잠이 오러 내한테 전화 걸었대. 15년 만에 내가 웃지 않아 그 인간을. 그런데 이야기하는 게 알겠더라고. 그래 목사님 15년 만에 떠났지만은 내가 너무 좋아서 생각나서 밤에 전화 건다. 새벽 2시 다 됐더라고. 눈 그때 보니까
여러분, 이게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내날 겁니까? 어느 대학교 나왔다, 어느 석사했다, 박사했다, 그거 내날랍니까? 하나님 그게 필요할까요? 어떻게 살았니? 내가 네한테 맡겨준 영혼 어떻게 섬겼니? 저는 이거예요. 하나님 이래 섬겼습니다. 사례비 40만 원 받을 때 애가 등록금을 모자란다는 거예요. 얼마 모자라노? 40만 원 모자란대. 하나님은 꼭 그런 산을 붙이면 되지 않나요? 어떡합니까? 다 넣어서 등록시켰어요. 근데 혼자 자취할 때 한대. 그럼 한 달 어떻게 살아갑니까? 밤에 12시 마치고 내려오는데 배가 엄청 고픈 거예요. 호주머니 돈을 넣으니까 돈이 700원, 800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을 한 개 사 먹어도요 1,500원 돼야 돼요. 그래서 배가 너무 여기 자취하니까, 그래서 집에서 뭡니까? 라면 또 사고 스푼 넣고 안에서 끓였어요. 저 이해 안 돼. 다시 천천히 하겠습니다. 라면에다가 스프를 탈짝 지어서 또 사서 그 다음에 찬물 먹으면 안에서 끓여집니다. 눈물에 라면을 먹었어요. 지금도 돈 2, 3억만 있으면 우리 교회 뒷산을 꾸며서 공원처럼 꾸밀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그걸 못 꾸미고 그대로 돼 있습니다. 10대 뭐 37년인데 아직 빚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그게 내 재산입니다. 저는요 빚이 많은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 빚자를 잘 알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빛의 사나이요. 제가 지금 주여 알아듣게 해주옵소서. 무슨 사나이라고요? 빛의 사나이라니까. 제가 빛의 사나이 지금 느낌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세월의 흔적이 담긴 자신의 명품을 늘 지니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명품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싸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30년 전 부인이 사준 작은 지갑, 딸아이가 선물해준 자수 열쇠고리, 아버지가 선물해준 만년필, 조그만한 도장, 시계 이래까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추억이 담긴 그 자녀가 지닌 보물입니다. 자신이 물건을 보면서 항상 초심을 되새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한테 소중한 것이지. 오늘도 내 마음속에 교회 신앙생활은 오래 합니다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 했지만 우리 속으로는 심은 대로 안 되더라는 거지. 심은 대로 열매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개 노래 부르는 행복 있죠? 행복 가사 2절에 보면 방송 중 부탁하냐, 눈물 날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직장 가서 술 안 먹는다고, 담배 안 피운다고, 부조리한 대우 당하고 욕들어 먹는 것, 그것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바로 아멘 안 논다니까요. 왜? 나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스펙을 쌓고자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욕을 막 들어보자. 어제 시금치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욕 들었던 것이 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질 때,
같이 불러봅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마누라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여러분, 이 좋은 노래를 그렇게 감정 없이 부르서, 요즘요 옛날에 오빠야 조용필도 한 500년을부터 그래 안 불러요. 요즘 임영웅이도 그래 안 부른단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시 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누구 선물,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바로 무엇이 행복이라고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개척해서 7년이 지나니까 1년에 100명씩 7년에 700명이 출석했습니다. 얼마나 저는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8년째 너무 힘들어서 가덕도 기도원에 가서 한 달 안식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육체적으로, 부교육자도 혼자밖에 없으니까 너무 지쳐서 가서, 하나님 피곤합니다. 내 속으로는 그래도 목회 개척이 700명 되었으니까 목회 잘했죠, 내가 고생했죠, 이렇게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는 게 네 빵점이야 딱 그러는 거예요. 뭐라 했다고요? 네 빵점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위로받기를 원했고, 아이고 내 종 수고했다, 고생했다, 잘린 소리 듣기 원했는데 그 소리 한도 없고 빵점이야. 완전히요, 내가 막 14일 동안 완전히 그 가족들을 뒤집어 놔 돌아다니고, 밤에 미친놈처럼 흰 달을 쳐다보고 바다를 쳐다보고 막 이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왜? 왕창 다물이 내가. 왜?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 살았는데 하나님 빵집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14일 되는 날 다시 물었어. 하나님, 빵점이 아니고 그럼 10점도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 10점도. 그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10점 좋아하네. 네가 내 하나님 나라를 손에 끼쳐 놓고 뭔 소라노? 더 미치겠네. 더 미쳐. 더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21일까지 더 미치가 돌아다니고 완전히 밤에 여러분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내가 마음이 어려니까 막 내가 열심히 했던 거 고생했던 거 저것만 떠오르고 막 울고 울다가 이게 사람이 한번 당해보소. 완전 팔딱 미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가덕도 기도원의 여자 원장님이 전도사님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올라가면 요래 저 바위 있는데 그 쏙 들어가는 거기가 원장님이 앉아서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나도 그래도 하나님 그거 가지고 앉아가지고 주님 전도사님이 했던 기도 장소 몇십 년 지났지만은 혹시 떨어진 콩콩물이라도 영감을 주시옵소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쳤습니까? 무엇이 해를 끼쳤습니까? 그걸 물었죠. 하나님께서 내한테 그렇다고 동원아 이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상담을 복음보다 앞세웠지 않느냐. 내가 상담한 박사거든. 그래서 상담을 막 했는데 그때 내가 팍 깨졌어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 상담보다 훨씬 앞섰거든요. 상담이 복음보다 훨씬 앞섰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 하박국이 아니라 이해 안 될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그렇게 아는 사람 상담을 했는데 집을 살기라고 21년을 고생하고 그러고 적금 넣어갖고 집 샀어요. 근데 그날 저녁 남편이 신당맥 죽어버렸습니다. 미치는 거예요. 미쳐. 권사님을 상담했는데 첫 번째 남편이 죽어서 두 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두 번째 남편도 죽었어요. 장례를 치러 놓고 온천천을 미친듯이 돌아다녀서 그래서 누가 끌고 와서 저한테 와서 상담한 딱 4시간 만에 끝내버리거든요. 끝내 회복됐어요.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 한 달 후에 옆에서 당태고 온 사람이 목사님 어떻게 했기에 정상으로 돌아오냐고 딱 읽었거든요. 바로 딱 그분이 첫 번째 남편 죽었어도 울지도 못하고 둘째 남편 죽었어도 하늘 갔다고 참았는데 슬픔을 표현 못 했거든요. 내가 그랬거든. 올라왔거든요. 견사님 딱 읽었거든요. 견사님 속에 이런 마음이 있죠. 뭐요? 첫 번째 남편도 잡아먹고 두 번째 남편도 잡아먹고 참 구기한 팔자 내 인생이 왜 이랬노? 내가 남자 잡아먹는 사람이가 고생 거 들죠. 고막 팍 터지면서 우는데요. 4시간을 울어. 4시간을 회복돼 본 거예요. 여러분 눈물 날이 많은데 눈물을 안 흘리는 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요. 눈물 날 때까지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데 주 때문에 참는 것. 직장에서 가정에서 억울한 일 한두 가지잖아요. 부모사님 여러분 억울한 일 없어요. 장로님 여러분 억울한 일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없는 척 하는 거. 그게 외식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서기관이에요. 딱 깨놓고 주여 주물 날 일 많습니다. 억울한 일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찾습니다. 가사 제대로 부르고 제대로 한번 찬양해 봅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시 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을 감으시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지만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하여 참는 것, 주를 위해 참는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짧은 작은 주 뜻대로 사는 것,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은 증성으로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주를 위하여 참는 것, 참는 것 비록 짧게 살았지만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 같이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개척을 했습니다. 청소년 수료는 인전 프로그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농어촌 미자리 개척교회 한 번 수리는 한데 한 300명 안쪽으로 해주는데 기본 3,000에서 4,000 들거든요. 개척해서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야 인전 프로그램을 하고 10대부터 돌려갔거든요. 그래서 선배님 교회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건 네 문제고 도와주고 싶지만 100만 원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40군데를 다녀서 4천만 원 모으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나오면서 하나님, 이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끝납니다. 돈 3천만이 없어서 4천만이 없어서 이 수리를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냈습니다. 내 혼자서 수련회를 캠프를 합니다. 그 애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만 원 받았습니다. 기본 17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적자를 쏙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멈추지 않게 해주옵소서. 개척의 4년 후에 교인들이 설득시켰습니다. 3천만 원 하면 애들 150명 살릴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노하우를 들고 있다. 합시다. 교인들이 한 사람도 반대 없이 오케이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돈 3천만 원, 4천만 원 투자하면 영혼 150, 200명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럴 사람이 하나 없는 거죠. 서울에는 돈지들이 그래 많더만, 잘 나갈 때는 그래 돈 많이 벌더만, 돈 쓰려 할 때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개척해서 4년째부터 지금까지 무료 캠프 합니다. 농어촌 미자리 개척교회 1억 들어갑니다. 1억. 그런데 돈이 없어서 개척 우리도 계속 빚지고 있으니까 한 사람을 친구 찾아가서 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중고등부를 하면, 청년부는 괜찮은데 중고등부를 하면 이게 500명, 600명 오는데 150, 200명 못 받는데, 그래서 두 번 해야 되겠다. 돈이 없다. 그렇게 그 친구가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라. 안 된다. 1,000만 원하고 답이 없다. 최소한 반이라도 주에 내가 한다. 그래서 2천만 원 낸다래. 그러니까 2천만 원 못 내겠고 1,500원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수리 2번 했습니다. 2번. 여러분, 지금도 농어촌 미자리 교회는 무료를 안 해주면 수리를 못 합니다. 오늘 여름에도 또 합니다.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부터 기락성 사람들이 이 수리를 와서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저는요,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처음에 청소년 이거 집대를 할 때에 편지를 적고 주고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담 편지가 왔어요. 고등학교 지금 2학년, 지금 37년 이야기입니다. 전의 이야기입니다. 주고받았는데 비밀이 있다는 건 뭐냐니까 아기를 배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서 편지가 오고 또 답장을 보내고 또 주고받고 막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제가 배운 사상으로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애 낳으면 어쩌겠습니까 이것들이. 그래갖고 뭐 누구한테 어땠네 쭉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뭐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혼자 내가 3일 동안 그때 금식했습니다. 하나 내 답을 못 찾으니까 내가 그때 대학교 1, 2학년 때요 나도 얼란데.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마음을 먹고 안 되겠다. 네 앞길을 위해서 이 나가 매장돼 버리니까. 그래서 자, 애를 지우자. 그 지가 그걸 원하니까 좋다 그럼 지우자. 돈이냐 돈이 없다는 거라.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끌고 모아서 20몇만 원가 들고 병원에 갈라고 하는데 같이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너무 늦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큰 교회에 돈 찾아가서 일을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 목사님의 말이 있습니다. 범죄한 애를 해결시켜야지. 그러면 되나? 그래서 안 돼서 천주교에 찾아갔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기독교가 아주 왜 천주교에 왔노? 그래서 안 돼서 지금 그 없어졌는데 부산에 뭐 절 밑에 그 보니까 아줌마가 있더라고. 선리복 입고 있는 그 뭐라 그러지 모르지만은 예? 보살님 있는 거야. 그래 방이 있더라고. 저차 이야기를 하고 내가 다진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애를 여기서 낳게 해주고 간호해서 해주고 야를 입양시켜주고 좀 돌봐주십시오. 그 보살이 지금 말하는 기독교를 아멘 했어요. 아멘. 내가 그때 이를 악담 보고 돌아서면서 이놈의 교회! 이놈의 천주교! 내가 앞으로 기필코 개척하리라. 내가 기필코 개척해서 이런 영혼들을 돌보리라. 제 가슴에는 이러한 스토리가 한의 스토리, 기쁨의 스토리 있겠지만은 한마는 이 세상 조용필이 부르는 한마리라는 노래를 내가 진짜 좋아합니다. 사복음서 보면요 그러한 스토리가 예수님께 너무 많아요. 그를 닮았던 이 바울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노라. 흔적이 뭡니까? 헬라어로 스티그마, 낙인이다. 가축이나 노예의 몸에 주인의 소유란 것을 나타내는 이 하인 찍힌 문신을 가리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의 하인 찍힌, 예수로 스티그마가 찍힌 흔적이 있는 거예요. 흔적이. 나는 예수라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 때문에 스티그마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이 보고 네가 뭐 참 사도냐, 참 사도가 아니냐 막 노래 부르고 있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7절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으로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젊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돌에 맞은 몽둥이에 맞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 수많은 노고와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 제자 아닌가요?
이런 사람이 성도 아닌가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 수고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한 줄을 믿습니다. 여자들이 자녀를 낳을 때에 고통만이 아니라 그 고통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이 보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사로 섬기는 선생님 여러분, 고통이 아니라 기쁨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교사로 섬기는 선생님 여러분, 고통이 아니라 보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근사님으로 일을 없이 섬겼던 근사님들, 때로는 교회 일 열심히 하면요, 칭찬 듣는 것보다 안 듣는 소리를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멀어서고,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겨왔던 장로님들, 참 장로님들 힘듭니다. 온갖 그 모든 모델을 다 따라야 되고, 돈도 제일 많이 내야 되고, 전도도 제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해야 되고, 행동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속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안 좋은 흔적, 아픔들이 주님께서 그 모르실까요?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 부목사가 부럽습니다. 부목사는 죽다 깨나도 담임 목사 마음을 모를 걸.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봐야 부모 마음을 알지, 그 이전에는 애를 낳아봐야 애를 알지, 그 이전에는 아무리 안다 그래도 모릅니다. 마무리를 맺습니다. 행복한 노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스토리에 대한 추억이 많은 사람이 노년의 행복입니다. 반면 가장 초라한 노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하나 없고 전부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온 사람이 맞이한 노년이 정말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스펙이 초라하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스토리가 스펙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 바로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오늘도 이 무서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자기 인생이 되고 나니까 아까 읽었던 그 많은 동족의 위협과 칼의 위협과 바다의 위험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스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살았던 동행의 흔적들, 동행의 내 몸 흔적이 남아있을 때에 충분히 오늘의 문제를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스펙이 초라해서 열등감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스펙이 없다고 눈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눈물 날 일 많지만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습니다만은 주를 위하여 참는 것, 비록 작게 살았지만은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 기쁨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은 이 보람을 모릅니다. 우리가 뭐 돈이 없지만 가오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복음이라는 선물, 나에게 준 독특성한 은혜, 사투리 쓰는 은혜, 발음 안 좋은 은혜, 성질 개 같은 거 은혜, 열정의 은혜. 아멘 좀 하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 같이요, 큰 소리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누구 선물,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이 길을 주님과 동행하고 살 때에 내 혼자 꺾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앞길이 깜깜하게 막힌다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한 흔적이 있을 때에는 이게 나를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누구를요? 나를 도우시는 주. 누구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뇌서 왔습니다.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누구를? 나를 밀어주시네. 다시 합시다. 누구 등 뒤에서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가사를 기억하시고 부를 때에 성령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 나의 결혼 생활길, 나의 직장 생활길, 나의 학업길, 나의 부목사길,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고요, 포기하고 싶고요, 그만두고 싶어요. 않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다시 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누구를요? 나를 피난이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편안히 길을 갈 때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지치고, 내가 고나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 그때에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아니 힘들지? 다시 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누구를요?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은 때때로 뒤돌아보면 나는 배신하고 나는 떠나고 부인했지만은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를 바라보시고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는 누구를요? 나를 제쳐가시네. 자기 이름 부르며 동하나 일어나, 일어나라. 내가 새 힘 성령을 줄게.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이제 걸어라. 원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너 걸어라. 내 너를 여러분 남편 이름, 자녀의 이름, 부모 이름 불러봅시다. 동하나 헤라나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이제 걸어라. 새 힘 줄게. 다시 도전해봐라. 다시 시작해보거라. 내 너를 다 눈을 감으시고, 다 눈을 감으시고 다시 한 번 더요. 나의 등 뒤에 눈을 다 감으시고 고개를 드시고, 오늘도 성령님은 날 도우시러 오십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대학 취업하는 그 길에서 지치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무지 않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때려치고 싶어요. 이놈은 집사 직분, 이놈은 목사 직분, 이놈은 장로 권사, 이놈은 성도라는 거. 다시 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회장이라는 직분, 그 때문에 못 내려놔요. 힘이 들어도 앉아야 돼. 답답해도 은행 안 돼도 이 앞에 서야 돼요. 직분을 맡으면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힘이 없어요. 주여,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요. 그러나 하나 앞에 서면 짜내고 있어. 물을 짜듯이 땀을 짜내고 있어. 손 내미시네. 동아나, 자기를 부르면서 종아 일어나라. 내가 새 은혜를 줄게. 내가 새 힘을 줄게.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에 남 눈치 보지 마시고 주의라고 크게 3번 부를 겁니다. 제발 남 눈치 보지 마시고. 주를 제가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 억울함 아시죠? 내 힘든 거 아시죠? 주의 삼장하고 간절히 자기 것 좀 내놓겠습니다. 주여!